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공통된 주제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던 때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이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주하는 땅으로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모압 왕 발람은 발락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 저주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즉시 섞인 무리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동안 함께 살던 사람들을 무 자르듯이 자라낼 수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한 심판이나 이들을 차별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그들이 싫거나 어울리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주말이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다녔다면 이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과거의 습관을 버리다 보니 만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만나는 사람도 습관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십은 다른 길을 갑니다.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의 업무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으로 주는 음식들을 보관한 방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위해 성전에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비야와 친분을 유지했고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크게 터서 도비야를 머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비방하고 비웃으며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백성들이 끊어낸 암몬 족속 출신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인데
엘리야십은 백성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까지 들어온 것은 공동체를 흔들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돕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를 끊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구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구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성들이 정결한 삶을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삶의 양식을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 정결해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과거를 청산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듯이 정결한 삶도 과거의 죄악을 벗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과해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결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어낼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